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하는 방식이죠. 상대의 연약함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이해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고 또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교우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인간관계는 말을 안 하면 싸움은 없는데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언어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줄 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바로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소위 짝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짝사랑은 참 객관적으로 보면 멋있는 사랑 같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참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야지요. 말을 해야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지속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했지만 말을 통해서 또 관계가 깨지고 상처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옳다구나, 그렇지, 말을 안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말을 안 하면 관계가 바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바로 진퇴양난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조사에 보니까 이 부부가 머지않아서 이혼할 부부야라는 것을 진단하는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싸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려고 결혼했나 이런 자괴감도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 굉장한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면서 안 싸우면 더없이 좋은 관계지만 말을 하면 맨날 싸우니까 이제 말하기 싫어 해갖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서로가 섬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대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생님들은요 우리한테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대책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참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뭐 노노며 뭐 공자며 뭐 맹자며 뭐 도덕경이며 참 좋은 책들 많잖아요. 뭐 불경에도 좋은 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판을 해버리면 뭡니까? 네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 안 하려고 네가 노력을 해야 돼. 비판 안 하려고 네가 예를 써야 돼.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우리는 소위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하지만 그 옳은 말의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이지요. 도덕은 막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덕의 끝까지 가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절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성경의 용어에서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우리를 막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막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음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아니 주님이 준비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터널을 뚫어주시는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비판을 이제 하면 너 책임이야. 너 비판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너 벌 받지 않고 복 받으려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비판하는가 안 하는가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감시하겠어. 내가 너를 판단하겠어.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가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7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열심히 기도해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이 성경이 읽혀집니다. 뭐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리를 알려면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쭉 읽어야 7장 7절부터의 말씀이 주님의 의도대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에게 말하는 게 비판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해라. 너 사람한테 비판하지 말고 그 비판의 방향을 틀어라. 너의 비판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네가 비판해야 될 사람이 네 눈에 보이면 그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고 그 비판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비판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까발려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네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극단의 상황까지 그 사람을 비판해도 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두드리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노크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데 문을 부셔버릴 정도로 두들겨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비판의 방향을 바로 틀어라는 것을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비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도 되는가, 그 이유를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네가 지금 사람을 비판하려고 주님 앞에 와서 비판을 하는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시는 거죠. 그 주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 구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A가 없습니다. 여러분, A가 뭘까요? 무례한, 성경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례히가 뭘까요? 무례히가 뭐냐면 아싸리 말하는 게 무례한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그러나 뒤끝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뭐냐면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이 말을 안 하려고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래도 참다 그래도 너한테 해주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를 하죠. 굉장히 고급진 단어를 쓰고 또 감정을 순화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말해요. 사람에게는 A를 차려라, A를 지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을 가감없이 말해라. 성경에서는 그래서 표현을 뭐라면 토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자가 혀설이잖아요. 언어를 토하듯이 우리 안에 우리가 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음식물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비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도 돼. 네 감정 섞인 거, 너의 분노가 섞인 거, 너의 원망이 섞인 거, 너의 상처가 섞인 거,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놔도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너 기도할 때 그래서 골방에 가서 해, 이러는 것이죠.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들으면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시험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하나님에게는 이런 말씀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 종교관에서는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요, 신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신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는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은 어떤 자냐? 그러면 신은 바로 뇌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거기에 합당한 애물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뇌물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뇌물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 어떤 말입니까? 돈을 그만큼 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신들은 이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 이 사람들의 편에 선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신에게 와서 그에 합당한 대접을 했을 때에 들어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신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돈을 좋아하는데 신이 좋아하는 그 돈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신론자지요.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사람이 이 기독교 종교가 뭐냐?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타켓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그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바로 종교라는 것은 바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정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는 분이셔요. 그분들은 고대 근동의 신화를 연구하다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 현상을 보면서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고아의 하나님이셔요. 과부의 하나님이셔요. 나그네의 하나님이셔요. 약자의 하나님이셔요. 권력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고아의 그 절망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셔요. 성경은 그것을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뭐 성경에 써져 있는 걸 읽으면서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성경 외에 이 종교에 관한 많은 서적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하고 다른 경전에 나온 세상 신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헌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집트에서는 최고 신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가 최고 신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킬 때에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가 이제 바로의 이제 신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게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직업이니까 네가 공무원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네 출세길이 열려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할 거다. 그 바로에게 가서 이것 좀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그거 다 들어라. 다 들어라. 그러나 바로에게는 가서 전달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전달했을 때 바로가 너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출세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말은 다 듣지만 그것을 신에게는 알리지 않는 거예요. 신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달하지 마. 그래야 네 출세길이 열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딱 건져내 갖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셔요. 과부의 하나님이셔요. 고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사람한테는 A를 갖춰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 그 사람에 대한 그 아픔, 마음, 그것은 나한테 와서 마음껏 쏟아도 돼. 마음껏 나한테 고자질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비판하는 것, 이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도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또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말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1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우리가 하면 반드시 비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하면 내가 비판을 말했는데요, 나에게 복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나에게 말해.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말을 마음껏 해도 되는 분이 계신다.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간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인생을 막장으로 몰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가도록 터널을 뚫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에게 와서 비판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내 감정을 쏟아도 되는 아버지가 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교회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을 이 아침에 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